8장 11절.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냐? 재정렬의 시간표인데요. 많은 것이 재정렬될 거예요. 리어레인지먼트. 영어도 함께 배우네요. 리어레인지먼트. 재정렬. 많은 게 재정렬되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잖아요. 산업들이 재정렬돼 버립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막 올라와 버립니다.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도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의 밭을 본 청년들이 새로운 리더가 돼 버려요.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냐면 새로운 시장, 가상현실, VR, AR, 가상현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산업들은 막 죽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산업이 죽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가상화폐 시장, 다른 데서 돈 버는 사람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장들의 흐름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시세를 알면 돈을 취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기근이 왔잖아요. 근데 풍년 때 곡간을 준비해야 되는 요셉은 구글의 리더처럼 새로운 부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는 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시장을 열게 돼 있어요. 되게 육신적인 얘기 같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육신적인 얘기 같잖아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으니까 갑자기 산에 들어가서 특용 작물을 재배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굴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습득하게 한 다음에 때를 알게 한 다음에 그 기능이 그 때에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기능들을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딱 잡아버리는 사람이 남은 자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눌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가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 어떻게? 다 끝났다. 우리 이 시대가 끝장이다. 끝장이야. 끝날 때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전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순교한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면서 나는 순교할 거야 이렇게 잡을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승리한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다 작사를 내버렸는데 진짜 위기와 위험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딱 뒤집으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다 전복시켜버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처참하게 개 죽음을 당한 쪽을 계속 보면서 나의 결론은 죽음이야, 죽음이야, 죽음이야 이렇게 볼 겁니까?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내 맘대로 그리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 제가 지금 경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가 잘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신명기 8장 읽자고 해놓고 지금 제가 안 읽었죠? 신명기 8장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근데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잖아요. 광야길인데 광야를 주신 이유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이고, 우리한테 여전히 힌트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다 주어져 있어요. 오늘 그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8장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8장 1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두 구절 같이 씁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실은 돈과 재물이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한테 재물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여호와를 진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재물은 그냥 당연히 따라와요. 여기 재물이 따라오는 재물 얻은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잖아요. 18절에 보니까 광야길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인데 왜 그러냐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고 우리의 약속의 땅이 있다니까. 약속의 땅에 거렁뱅이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들어가려면 옷을 입고 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따라와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거지가 돼가지고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지가 되면 증인이 못 돼요. 거지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쳐다보지도 않아요. 영혼 육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건강하고 경제와 사람이 따라오는 그 축복된 자리에 모든 정복자들이 실제로 섰어요.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풍부한 곳에 비천한 곳에 다 쓸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 확인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하냐면 내 손으로 했다고 할 것이다고. 이것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도 다 알고 언약도 알고 재물까지 능력이 있어갖고 돌아왔는데 뭘 하냐면 사람들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꽤나 있을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까지 얘기되냐면 내 손으로 했다고 하네. 내 손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능력 주신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많은 일들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이 광야의 여정도 다 이해해요. 그리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라니까요. 승리가 맛보아집니다. 진짜로 따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뭘 할 거냐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좀 했구나, 내가 좀 했네, 막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도하실 것을 아는 믿음이 없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돈을 한번 주십시오, 막 진짜 주님 한 번만 주님 능력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막 했는데 막상 딱 왔어. 그러면 내가 했구나. 하나님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했지. 그러면서 하지만 내 능력이야. 내가 머리 잘 썼어. 하나님께서 딱 흘려주셨는데 옵니다. 우리한테 오늘의 말씀을 모든 응답이 다 와서 흐르고 있을 때 절대로 잊지 마시라. 우리에게 옵니다. 와요.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이미 루트가 다 옵니다. 근데 그날에 내가 했다고 할 것이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근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자, 이것을 알고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시세를 분별하라는 말을 했었죠. 시세, 그죠? 시세를 분별하라. 시세는 understanding of times. 시세를 안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 of times.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각 지파별로 다윗 앞에 엄청 군대들이 와요. 근데 막 몇만 명씩 막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군인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특별하게 이사갈 지파에서는 다른 데 몇만씩 오는데 몇천, 최소 몇천이야. 근데 200명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시세를 알고 특이해. 타이밍을 딱 알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의 흐름을 알고 지휘관들이야. 딱 보니까 통솔하는 자. 숫자가 적은데 통솔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갈 지파가 특이해요. 시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다, 말세 지말이다, 막 엄청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온갖 유튜브고 어디고 경제 침체기다, 인플레이션이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이런 적이 없었다, 지진이 이렇게 난 적이 없었다, 기근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다.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몇만 명씩 지금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상황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엘리트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 이런 데서는 우민 정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갇히게 만들어요. 자기가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계속 그 걱정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경제를 놓고 먹고 사는 문제에 끊임없이 염려 걱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경제 뒤에서 돈을 팍팍 찍어내면서 은행을 잡아먹고 있어. 은행 뒤에 있는 금융단체들, 큰 것들을 계속 삼키고 있다니까. 나라 전체를 빚더미에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것만 궁리를 하고 있어, 맨날.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놔두고, 대학생들은 전부 다 좀 잘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아실현, 나의 자아실현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꿈을 이루는 거, 그죠? 내가 무엇이 되는 거. 어린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위인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자녀들한테 말해서 그게 안 되면 비교의식과 수많은 경쟁의식과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다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다 벗어나세요. 더 벗어나야 돼. 더 벗어나야 돼. 장아찌처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장아찌처럼 찌들어가지고 우리를 먹어 삼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패배의식, 나는 공부도 못했어, 별 시덥지 않은 생각들,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맨날 거기 짐이 돼 있는 거야. 나가 공부를 더 잘했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지금 대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한 시대만 지나가도 10년만 지나가도 기준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전북대학교는 없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전북대생이요 이런 말하고 다니면 뭐 할 것이야? 예를 들어서 뭔 그 지금 합격 입학생이 없는데 내가 전북대 출신이야? 너 어디 대학 출신이냐? 뭐야 이게, 내가 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야? 내 간판이 뭐가 중요해?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던 우리의 모든 것들 싹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을 찾아버려야 돼. 노예로 간 요셉을 보고 너 지금 대학교 전북대 가야 되는데 너 왜 노예로 가서 인생 망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것을 찾는 청년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거기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 지금 이렇게 세상이 난리 법석이 되고 오만 외국 대학을 인터넷으로 졸업장을 딸 수 있는 시대가 돼도 학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천지야. 세대가 번해도 구석기 시대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그 포도주 헌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옛 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다 벗으라. 여러분들은 다 벗어. 내가 세워놓은 세상은,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을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 있잖아요. 다 허무한 거예요. 제가 교수라는 것을 그렸잖아요. 교수가 그럴듯해 보이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내가 그 직책을 가지면 저는 껍데기처럼 하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뭘 추구를 해왔는 거냐 지금까지. 내가 정해놓은 이 뭐가 되고 싶은 이 나의 자아실현, 헛것이죠. 한 자락 남은 불편함 자유로우시라. 제발 안 해도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걸 딱 찾으면 돼. 취미생활과 미디어에 완전히 생각이 빠져 있어요. 취미생활과 미디어에 내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방해한다니까. 우민정책이 뭐냐면 텔레비에 갇혀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텔레비든 뭐가 됐든 축구에 갇혀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확산되고 뻗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을 내 생각을 딱 훔쳐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못하게. 먹고 사는 문제의 대부분은 집착돼 있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고 그 경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그 시스템에서 주식 하나 하고 있고 맨날 이런 거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 즐거움이 마치 모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다 방해하고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서 벗어나버려. 우민정책. 그 사람들의 전법이에요. 우민정책. 우둔하게 만들어. 민중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영화가 최고로 속이기 쉬운 기법이지, 영화가. 영화 애들이 그냥 다 영화에 매달려가지고 거기 드라마에 쏙 빠져있어. 저는 거기에 빠져있고 싶지가 않아요. 정신이 딱 우민정책에 나는 안 빠져. 저는 우민정책에 안 빠져요. 드라마 보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해야 되고 중요하고 재밌는 일이 더 많아서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진짜로 훨씬 더 재밌어. 저는 전주 지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훨씬 더 재밌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 학교 현장을 뚫고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우는 게 나의 더 관심이야. 저는 그게 훨씬 더 재밌어, 딴 거보다. 그 실제로 뚫어져.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셔가지고 학교에 효문중 가서 어디 가서 실제로 군사가 진짜로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재밌다니까. 실제 전쟁이 훨씬 더, 거기에 내가 힘과 에너지가 가장 우선순위로 집중돼 있어.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살고 있어요. 중요한 전환점.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아시죠? 이런 거 그 도구를 안 쓰던 데서 갑자기 쓰면 시대가 엄청나게 변해요. 철기 시대가 오면, 이쪽 그룹에서 먼저 철기 시대가 오면은 이쪽이 다 저기 다 착사를 내버려요. 철기를 못 이겨. 총 갖고 싸우면 또 못 이기고. 모든 경제가 그쪽으로 다 쏠려버려요. 어떤 테크놀로지가 하나가 딱 생기면, 옛날에 중세시대, 그 이후에 르네상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 그냥 산업혁명에 있는 게 아니라 기계시대, 갑자기 기름, 오일을 이용하는 시대, 제트기관 이런 거를 이용하는 시대, 원자까지 들여다보는 시대, 우주로 나가는 우주시대, 정보화 시대, 그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거기에서 AI 시대. 근데 시대가 전환이 되잖아요. 뭔가 특정한 기술이 나와서.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은 말세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시대냐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코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AI 시대라고 말해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년간, 10년, 20년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어요. 수많은 것을 봤어요. 변화가 되는 것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 산업에서도 새로운 리더들이 급부상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백만장자가 그냥 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을, 구글이라는 그런 인터넷 화면 하나가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로블록스 하나가 지금 5억 명이 들어가는데, 5억 명 매일. 거기에서 해기가 오늘 또 제가 기사 읽어봤는데, 그냥 청소년이 만들었는데 장난 아니야. 몇 억씩 벌어. 다 망했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의 흐름 가운데, 새로운 산업 가운데 폭발적인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먼저 그냥 봐버리는, 그 사람이 5년 전에 봤던 걸 내가 5년 전에 봤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부의 집중이 나한테 다 왔어. 망하는 게 아니라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못 받고 다 퇴출당하는데,
기계를 움직이는 관리자는 갑자기 또 돈을 딱, 부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가 이쪽으로, 증기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이쪽으로 다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좀 넓히라. 새로운 기술을 막 이상한 거야 막 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빨리 움직여 버려야 돼. 진짜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변화가 있어요. 계속 아까 제가 왜 무슨 시대 에이지라고 말하죠. 에이지. 왜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시대가 계속 변한다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시대에 급격하게 전환점이 되는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지성 이런 사람들이 에잇이라는 책 같은 거 왜 쓰냐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갖다가 미래를 갖다가 선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미래를 잘 봤어. 이상하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가장 가까운 이후에 강대국들을 통해서 나라가 3번 4번 뒤집어지는 것을 가장 누가 잘 아냐, 정확하면서도 누가 최고 잘 아냐, 다니엘. 그 당시에 풍년과 흉년이 동시에 올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셉.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이 와버려요. 그냥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의식 갖지 말고 좌절감 갖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스톱돼 있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족하면서 거기에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열라. 제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야 돼. 지금보다 훨씬 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식과 정보가 증가하고 빨리 다니고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움직이고 전달되는 시대라고 다니엘이 그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죠?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산업, 경제, 새로운 산업과 경제, 새로운 리더십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시대가 격변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무브먼트를 일으키셨는데 거기에는 남은 자들이 항상 활용이 됐어요. 남은 자들,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 전 지구적인 기근에 흉년의 때에 곡간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 곡간을 준비. 요셉. 강대국의 전쟁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포와 위협 속에 있는데 바벨론의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온 백성이 죽게 됐는데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동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셉과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강대국의 피라미드를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그런 남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종로로 하면서 강대국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계속해. 그러면서 원망, 불평,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성공했는데 세상 나라와 대기업 같은데 거기 먹여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나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를 정복해버리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고 겨우 밥 먹는 사람이 있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겨우 밥 먹는 사람이 있고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자, 재정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최근 몇 년간 이루어졌어요.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일반 자연계에서도. 근데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다 재정렬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제가 부가 이동합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진짜 기근이 와서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딱 음성을 듣고 딱 있어야 될 때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농사 지어야 될지를 딱 알아버려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 농사 100배. 아니, 농사를 한 마지기 지면 여기에서 2배 그러면 이해가 돼. 가게를 했어, 가게를. 경찬혁이가 가게를 했어. 100개가 세워져 버려, 100개가. 그 가게가. 다른 사람 그 한 개도 잘 몰라. 2개 했으면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기근해. 뭐 다 망하는 때야. 기근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농사를 져도 안 돼. 근데 내가 딱 졌는데 나만 가게가 100개야. 말도 안 돼. 그냥 다 기근거니까 어디 산에서 감자라도 잘 캐서 먹고 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농사가 100배가 돼버렸어. 똑같아요. 똑같아. 언약을 알고 언약을 전달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이상하죠? 샘의 근원. 물이 너무 중요한데 파면 또 나와. 또 이쪽 속에서 누가 뺏어가. 파면 또 나와. 진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는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제자를 맡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나. 사람들은 좀 되면은 교회 부흥의 동기 아니면 사람을 붙잡는 동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여기서 가져오면 뺏어가. 블레셋 사람들 계속 뺏어가요. 그럼 딴 데 가면 또 파도 또 나와. 경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가는 곳마다 다 세워버려. 영적인 권세. 르호봇 경제. 나중에는 너무 파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다 띄어 먹어도 많이 남아. 그냥 다 나눠줘 버려. 그냥 다 나눠줘 버려. 나눠줘도 내게 너무 커. 다 가져가. 너도 해. 그래도 나도 넉넉해. 요셉의 아까 곡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곡간은 사실은 전 세계의 부가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그냥 요셉이 곡간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딴 데는 없어. 거기로만 와야 돼. 살아. 전 세계의 부가 집중됐다고 보면 된다. 거기. 근데 요셉이 정치 경제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흐름을 잘 공부하는 기회를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졌기에 아는 거예요. 갑자기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갑자기 팍 넣어주잖아요. 찌찌찌찌 하면서 넣어줘가지고 요셉이 갑자기 나라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기술을 모르는데 갑자기 바로왕 앞에 딱 섰더니 초자연적으로 찌찌찌찌 갑자기 나는 이 나라의 경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이 경제를 이 나라의 흐름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 갑자기 이집트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 집에 하나님이 루트를 열어서 거기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그 돌아가는 그런 원리를 싹 배운 거야. 알게 된 거야. 본래 그런 것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그런 걸 배우면 잘 습득하고 잘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요셉이 성실하게 잘 뜯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기회가 왔으니까 대충 아이고 다 됐다, 기회 왔어, 이제 나는 기회 왔으니까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기회는 왔네 나한테, 보디발 장군 집에도 왔고, 그러면서 대충 보면서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집안에 있는 것을 싹 내 걸로 만들었을까요? 싹 내 걸로 만들었어요. 성실하게. 관리대장 매뉴얼 같은 거 탁 읽어보고, 아, 이렇게 고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매뉴얼 탁 읽어보고, 또 다른 노예들이 먼저 와서 이런 사람들한테 탁 물어봐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움직여요? 다 내 걸로 만들어서 가장 최선의 길이 뭔지 아는 상태에서 풍년과 흉년을 만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말해주죠. 이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나라에 세워야 됩니다. 운용할 수 있는 사람, 잘. 그때 왕이 너야 너. 내가 딱 봤을 때 네가 그걸 제일 잘한다. 네가 설명한 것만 봐도 넌데? 네가 제일로 잘한다. 지금 내게 맡겨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는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내가 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치를 딱 줘서 거기 가게 하셨을 때는 성실하게 거기 있는 걸 딱 내 것으로 딱 만들어.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딱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딱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제가 잘 알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중요해요. 재정렬이 또 뭐가 되냐면 영적 리더십. 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만이 왕 바로 밑에서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모르드게는 거의 막 뒤에서 막 모함하니까 대역적이 돼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딱 섭니다. 리더십이 딱 교체가 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거품이 빠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현재 주고 계셔요. 제가 인터넷에 글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딱 없어지고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진행 중이에요. 목동이 왕이 될 때가 옵니다. 목동이 왕이 될 때. 근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명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중심, 진짜 겸손한 자, 충직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진짜 좋은 예가 한 명 있는데, 이게 브나야라는 사람이에요. 브나야.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세 용사에는 못 들었고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용감하고 참으로 충직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흐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에 움직이는 것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자기의 주어진 것 이상 나서지 않아요. 잘못된 요압이라는 잘못된 군사령관이 있었거든요. 평생 다윗의 때 나쁘게 했어요. 나쁘게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근데 언제든지 사실은 딱 전복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수도 갚지 않을 뿐더러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말년이 돼서 70세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솔로몬으로, 그때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이 딱 되죠. 다 죽입니다. 브나야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때 군사령관 자리에 딱 올려요. 제가 그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데 자기가 막 뭘 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잘못된 리더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패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영역에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결국에.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휘권을 하나님 맡기는 때가 옵니다. 다 똑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아니면 그 영향력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가속화된다니까. 봐보세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돌파의 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돌파의 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은 중심으로 주야로 말씀 묵상을 하고 모든 일에 질문했어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 끊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꿈과 환상과 예언 그 세 가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은 둘이 딱 팀을 이뤄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 팀도 딱 그랬고 바울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얘기해주고 끝납니다. 첫 번째,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알아라.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라고, 조상들에게 얘기한 언약들을 이루시려고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내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오해를 벗어야 돼. 자, 그런데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라. 반드시 망한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써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 중심 아니하고 성령의 막힘없는 100%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그 사람, 동기 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유지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돈 중심 안 하는데 빛의 경제가 임하는 중직자 한 명 나와야 된다고. 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깊이 치유가 안 되면 히스기야 같은 실수를 하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무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주셨는데 사람하고 결탁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하고 결탁해서 그 사람하고 꿍짝꿍짝해서 일을 잃어보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이 꼭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면서 네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내 것이 돼버려야 되겠구만 하면서 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불신자와 미성숙한 자에게 나의 축복과 응답을 보이면 어떻게 되냐? 이용당합니다. 반드시. 원리, 세상 원리. 불신자와 미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게 지혜야.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의 세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연히 집중하고 영적 상태가 최고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산으로 들어가지 말라. 새로운 4차 산업, 5차 산업은 적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랫폼 자체는 중립적이야.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가상현실도 마찬가지. 가상현실 자체를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맞아. 글이나 그림이나 영화가 하도 나쁜 것으로 쓰임받아서 그러지, 영화를 하나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영화를 가지고 영화에 종속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넷플릭스를 안에서 빠져들어가 있는 게 문제지 거기에서 빛의 컨텐츠가 나와야 돼. 유튜브, 페이스북 맨날 거기 시간 뺏기니까 안 해. 그것은 이제 영적인 힘이 없을 때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 거기에서 말씀을 딱 전할 수가 있어. 내 영향에 거기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을 거기다 선포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시간만 보내. 그러면 그 일도 못 하겠죠. 책도 영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막 빠져있는 게 문제지, 게임을 창조적인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저 로블록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진짜 로블록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블록스를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정말로 조금 생각이,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물결을 잘 타야 돼요. 그렇다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인도하시는 게 아닌 엉뚱한 거 막 새로운 것만 찾아가지고 막 그거에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말 아니에요? 나한테 안 맞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막 재밌고 좋다고 하면서 그거 막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엉뚱한데 자기 비전을 두란 말이 아니에요. 꼭 이 사람은 나와요. 꼭 이 사람은 나와. 꼭 이런 사람은 꼭 나와. 새로운 거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거 집중 못하고 새로운 것도 엉뚱한 데 집중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 꼭 나와. 답답해 죽겠어 진짜. 그거는 아니고 오래된 포도주 그 부대에 이걸 벗어버리고 예틀을 벗고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과 방향을 주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걸 찾아야겠다는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있어야 돼. 나이는 젊은데 제가 지금 앞으로 40년은 더 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을 딱 안 하고 고지식하게 이제 목사니까 내가 정해놓은 목사의 틀 안에서 목사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태준이가 누가 목회자가 된다고 해봐요. 그래도 지금부터 내가 정해놓은 전도사님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딱 배워. 경영도 배우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거기 안에서 싹 보고, 그런 게 있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일도, 조직을 세우는 것도.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전도사님이라는 건 신방 다니고
가서 성경 말씀하고 막 뭐 복음 편지 막 해주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나를 여러 가지 것을 둘러보고 배우고 책도 읽고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넓혀서 배워야 돼. 저는 지금도 딱 저 컴퓨터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 같은 거 저기서 놔뒀잖아요. 영어도 맨날 제가 영어를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할걸. 매일 책 10장 정도 넘게 읽는데 영어 페이지 10장도 10페이지 영어를 저를 따라오려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더 간격이 더 생기고 있어. 매일매일 지금 10장씩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 정말로 밤에 잘 때마다 영어책 읽고 자고 있는데 새로운 단어를 계속 외우고 있는데 새로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이해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항상 늘 배우는 자세로 내가 알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어떠한 것이든지 기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아는 속에서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나에게 맞는 좋은 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것만 내가 해놓은 것만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엉뚱한 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어딘 다른 플랫폼에 내가 갇혀 있지 말고 그 플랫폼을 살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 플랫폼에 갇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시간 낭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컨텐츠와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복음 컨텐츠를 가지고. 내 앞으로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에게 너무 묶여있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자세로 요셉은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언어를 최고 수준으로 습득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무슨 뭐 가상현실 시스템, 뭔 플랫폼이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해버리라니까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나를 오래 살아. 앞으로 나의 몇십 년 더 살아야 돼. 흡수를 해, 쫙.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과 그 맞아 떨어졌을 때 내가 딱 움직여버릴 수 있도록 지금 딱 준비해야 돼. 저는 지금 딱 준비할 거예요. 다 하고 있어. 지금도 이미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시대가. 꼭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무섭다.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막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무서우니까 두렵다. 내가 이런 실력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숨어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막 위축돼 가지고 내 달란트를 딱 묻어뒀어. 땅에다. 시간이 지났더니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다 움직이고 있어. 벌써 그런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5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 3천억을 벌었어. 막 지금.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얼마 전에 5년 전, 6년 전에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수백억 자산대가 됐어.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막 경제 공황이 와서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27살 지금도 똑같아. 나에게 주어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도 돈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눌리지 않고 창조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찾아야 돼. 그 사람들은 결국에 성공은 했지만 찌들린 사고방식은 못 버리고 거기에서 계속 쳇바퀴처럼 피라미드 만들어주는 일을 하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에서 좀 위에 올라가서 살겠지만, 근데 우리는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쓰임받는 자가 확실히 돼. 눌려있으면 안 돼. 절대. 세상에서 머리 조금만 튀인 사람도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방향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분야에
내 모든 힘과 에너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엉뚱한 데 말고. 그게 기도 속에서 머리가 좀 자유롭게 열리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좀 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잘 하고 올해 하나님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셔.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절대로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돈 잘 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신 거 아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